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72장, 통합찬송가 33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72장, 통합찬송가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술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목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에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예레미야 예언과 같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로서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왕위에 앉히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당시의 주변 영세와 남유다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전쟁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지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3개월 만에 그를 폐위하고 엘리야금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남유다를 다스리게 합니다. 이때까지는 애굽의 영향력이 남유다에 크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지만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3개월 만에 그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남유다를 다스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때부터 여호야긴을 거쳐 시드기야 때에 이르러서는 바벨론이 남유다에 훨씬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정세가 애굽이 남유다에 영향을 미치다가 이제는 바벨론이 남유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택하셨기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친애굽파가 많았던 남유다의 고관들은 시드기야 왕을 설득하여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게 합니다.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여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남유다를 무너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리고 이러한 시드기야의 바벨론 정책에 대해서 에스겔서 17장 15절과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절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자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주변 정세에 대하여 잘못 판단함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아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 이유는 이미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주변 나라 애굽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힘 있는 사람들 고관들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넣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야김은 어떻게 행하는 왕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화롯불에 던져 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의 모습은 모양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이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수나 잘못들도 분명히 파악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은 당시 주변 나라들의 정세를 잘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나라와 고관들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힘 있는 고관들의 의견을 더 중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나라나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될 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했던 시드기야 왕이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고 바벨론에게 바치는 조공을 중지하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공격을 나름대로 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움이 있으면 바벨론을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8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도우러 왔던 애굽 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도 세력이 많이 약화되어서 시드기야 왕을 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기근이 심해지고 예루살렘 성 안의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전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성벽이 파괴되기 시작하자 시드기야 왕과 모든 병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해 여리고 부근의 요단 서쪽 평야지대인 아라바 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곳까지 추격해 오자 병사들은 왕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사로잡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신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반역에 대한 대가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죽였으며 유다의 모든 고관들도 죽였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과 애굽을 의지했던 시드기야 왕의 최후였습니다. 만약 시드기야 왕이 그의 형제 여호야김을 본받아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면 그는 이런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처럼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렸다면 그가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포로에서 귀환하여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담당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나뉘어지는 삶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길로 대표되는 삶은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과 같은 큰 역사를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기보다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어서 모든 것을 잘 견디며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재단 되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몸된 재단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주여 바라옵나니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또한 걱정과 근심보다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을 받게 되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모든 수술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서 말할 수물 너머에 하나님의 일림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와 비전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모두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아버지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